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세상을 믿고 살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아버지 오늘 일 되신 주님의 정말 이 영광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찾길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속초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자유를 잠시나마 제한하고자 합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청년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기로 했는데요. 한 주만 더 미뤄서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 기간 동안에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없이 돌아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에 있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돌아갈수록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에서의 직선 코스란 없겠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꼬불꼬불하고 아찔한 길을 걸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한없이 돌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고난이다 혹은 광야와 같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 길이, 그 삶이 힘에 겨운 길이요 힘에 겨운 삶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그 길 위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 걸어 오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짓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한없이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불과 4일에서 6일 정도면 직선길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을 함께 보시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니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지름길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투 능력이 없었던 일종의 노예 집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그들은 낙담하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비춰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바로가 추격해오자 두려움에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름길 대신 그 길보다 훨씬 한없이 돌아가야 하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과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시며 알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고백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데 너무나 위로가 된다. 너무 좋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것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삶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삶으로 응답하며 매 순간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현장에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왜 이곳에서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 삶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는 때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이곳에 그리고 이 일을 저 사람을 만나게 하진 않으셨을 거야.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꿈틀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겠죠. 와타나베 가지코 수녀의 에세이에 나오는 미국인 신부의 짧은 시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심으신 자신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으로 일상을 바라보고 그 일상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간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겠죠. 비록 지금 당장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나의 자리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대강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없이 돌아가는 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빠른 길로 가길 원할 때도 하나님은 한없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직선이 가장 빠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곡선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1-2는 2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1-2는 2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0이나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직선이든 한없이 돌아가는 길이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좋은 것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좌절하고 실패를 통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져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셉이 이같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잊으시거나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시작에서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직선이 아닌 곡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한없이 돌아서 가는 길을 산 사람입니다. 100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탓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구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믿을 수 있게끔 기적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돌아서 가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공생애,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장차올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멀리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때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 삶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동일한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달리 말해 인생의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자리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그들을 광야로 한없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말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주님 말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라는 이 문장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주님께서 심으신 자리임을 또한 고백하며 날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자와 다스리심이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